아멘. 네. 우리 작년인가 제가 한번 설교 때 이 우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단란하게 사는 낙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새끼 낙타가 고민이 있어서 엄마 낙타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자기 등은 울퉁불퉁 굽어서 보기가 흉한지, 또 다른 동물들은 멋있는데 왜 이렇게 날 믿게 낳았느냐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엄마 낙타는 새끼 낙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건 말이야, 우리가 먼 사막길을 여행할 때 물이 필요한데 물과 영양분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야 하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제서야 새끼 낙타의 자존심은 약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낙타가 이번에는 자기 눈썹에 대한 고민을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나는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눈썹이 길지? 그래서 엄마는 그건 말이야, 우리가 사막길을 갈 때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그러자 또 새끼 낙타는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는 언제 떠나는 거야? 왜 이 동물원에만 있는 거야? 이 낙타 가족 우화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 남모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데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하는 영화, 노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고요. 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제가 좋아하는데 그 시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과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아름다운 인생의 여행, 이걸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여행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례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여행길은 어떤 여행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추한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과천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수원 시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독특성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떠나는 데 있습니다.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삶, 언제나 떠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의 원조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여행이 과연 아름다운 여행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은요, 요새를 떠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한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창세기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또 11장에서는 바벨탑과 또 사람들의 흩어짐,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 구절은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말은 바벨탑 사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심리 상태, 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도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도시는 요새라고 번역합니다. 요새, 포트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꼭대기가 그걸 요새를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 이것을 요새 심리라고 부릅니다. 요새 심리란 뭘까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자신들의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여기에 우리의 요새를 만들자. 그리고 이 요새를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요새를 통해 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발견하자 하는 거죠. 이것이 홍수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요새 심리가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이에요. 한국 사회는 지연, 학연, 혈연, 교연. 교연이 뭔지 아세요? 교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로 물어봐요.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녔냐고. 끼리끼리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요새 심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만나면 족보부터 따지죠. 뭔가 우리가 공통점이 있나 알아봅니다. 먼저 어디서 살았나?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나?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내 요새에 속했나? 다른 요새에 속했나를 살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내 요새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살겠다는 심리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기승전 집이죠. 부동산. 집장만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집이 장만되면 일단 자기가 안정된 것 같고 뭔가 자기 정체감을 찾는 듯해 보여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이 집장만 하는 데 쏟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통해 나의 가치와 안전을 도모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보살펴줄 사람을 찾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실제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 농담 삼아서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유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세 심리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요새를 형성하고 그 속에 들어앉으려는 의식. 이 의식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그렇고 바벨탑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었어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요새 심리가 있어요. 유명 교회를 나가거나 유명 목사님을 추종하는 이유를 요새 심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 무슨 교회 다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이 말에는 뭔가 요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요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과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여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에서 첫 번째 할 일은 여러분의 요새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나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부분, 하나님 이외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첫 번째 명령은요, 땅에 충만하라. 또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처럼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군데 요새를 쌓고 있으면 충만할 수가 없죠. 땅에 충만하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는 여행해라. 한 군데 성 쌓고 요새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흩어져 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이유를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찾곤 해요. 그리고 가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 다스리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 것부터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나 이 국가로부터 좋은 다스림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다스림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 하나님의 좋은 다스림은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목자와 같이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행하는 거죠.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여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서 내가 가는 그 땅을 목자같이 다스려 복이 되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여러분, 편만하라는 말씀은 흩어져서 번성하여 가득 차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복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내 요새를 떠나라는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가라. 여행하라. 떠나라. 그리고 충만하여 다스려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나그네 삶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새 심리에 반대되는 심리를 장막 심리라고 불러요. 텐트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요새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새를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텐트에서 살아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내가 잡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놓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장막 심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또 장막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장막 심리가 요새 심리로 바뀌는 역사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그리고 그들의 장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도 텐트죠.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 텐트가 템플이 돼버립니다. 성전이 돼버려요. 건물이. 성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제 그만 자리 잡고 앉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장막 심리에서 요새 심리로 바뀌는 그 사람들의 인생들의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면서 다른 이에게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차고 앉아 있으면서
복을 누리려고만 했다가 망해가는 역사인 거죠. 이 아름다운 여행, 즉 나그네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 때가 아니다. 너희가 살 때가 아니다. 여기는 너희가 요새를 쌓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나그네, stranger, sojourners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장 17절에 여러분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나그네 의식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 의식이 바로 장막심리, 텐트 멘탈리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가 사는 곳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떠나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추한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오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상당수의 교회가 추하게 느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죠. 너도 나도 경제적인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어떤 형태의 복이든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그 복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원해요. 그리고 그 성공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능력, 재능 이런 걸 풀어놓아야 되는데 꼭 잡고 있으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교회가 추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신비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주변의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전도 안 해도.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요새를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 되었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볼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움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게 됐어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노력한 결과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내 이름을 내고 내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 성취 자체도 어쩌면 나의 요새가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새 심리를 가지지 말라는 말은 집장만 하지 말고 직장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집도 장만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놓겠다. 이건 장막일 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말이죠. 이것이 추하지 않게 사는 비결이에요.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닌 참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당신만을 요새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새 심리를 벗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요새로 삼아야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 심리를 가지면 그 요새 때문에 고통당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속임수이기도 해요. 요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친 요새가 뭡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경력?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돈과 재산? 어느 날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 우리 자녀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혹시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 담 안에 머무는 것도 요새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면 상처 입을까 봐 겁나서 그 안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건 역시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그 안에 갇힌 채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새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요새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시편, 제가 몇 절만 여러분이 소개할게요. 시편 94편 22절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91편 2절 너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시편 18편 2절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62편 2절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많아요. 시편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요새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요새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요새 심리를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장막심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의식이에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란 복을 누리는 것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누리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내게서 복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뜻이죠. 모든 강은 근원을 갖고 있어요. 그 근원이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강줄기는 만들어지지도 흐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은 그 복을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라. 나그네로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그 사람들을 복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요새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복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이건 요새 심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장막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될까를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재능과 경험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여행이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요새라고 생각되는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서 텐트 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나 잘 만났어. 나를 통해서 당신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거룩한 배짱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에 들어가고 이사를 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장막 심리를 가졌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요새 심리를 가졌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자기들끼리 안녕을 추구하고 자기들끼리만 복을 누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흩어버리시죠.
결국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존재 자체를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흩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죠. 비록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지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요. 자기들에게 제일 중요한 리더를 다른 교회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결국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들, 빌립보, 야고보, 고린도, 이 교회들이요, 그 서신서들에 나온 제목에 나오는 교회들 모두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재미있게 또 복 받으면서 난 이런 교회 다녀 하며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장막의식을 가지고 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소질, 재능, 달란트, 축복,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섬기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교회,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런 비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커지고 또아리를 틀 생각을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천시대를 마감하고 수원시대를 여는 주님의 은혜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자신만의 요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요새를 짓고 그 요새를 가꾸는 데만 급급해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아직도 그 요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요새가 많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몰랐던 요새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요새를 버리는 작업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끝날 때쯤에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의 근원이었던 아름다운 여행자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내 요새를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장막 심리로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늘의 요새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장막 여행에 함께 지금도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